신약성경 279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14장 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안 나타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봅니다. 자, 하나님 사랑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보면 가장 큰 은사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은사.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은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은사가 어떤 은사가 우월하고 어떤 은사가 덜 우월하고 이렇게 서열이 있고 우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한 은사하고 똑같은 은사예요. 이제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뭐 방언 그까짓 거 핫바리 은사 그러는데 뭐 상바리 은사가 있고 핫바리 은사가 있고 또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은 몸의 지체를 비유로 해서 이렇게 은사를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 다 귀합니다. 옛날에 저희 그 시골에 발가락이 이 새끼 발가락 하나가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와, 나는 그 새끼 발가락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몰랐어요. 걸음을 쩔뚝쩔뚝 걸어요. 새끼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잘라보세요. 새끼 발가락 하나가 없으면 얼마나 쩔뚝거리는지 몰라요. 다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입도 중요하고 눈도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주어진 은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어진 것도 있지만 내게 주어진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뭐 시기하거나 질투할 것이 없어요. 은사는 그래서 서열이 있고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린도서 12장 30절에 가장 큰 은사를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꾸 방언에 대해서 제일인 줄 알고 그 막 방언만 강조하는데, 우리가 그 고린도서 12장으로 한번 봐서 보세요. 12장 10절에 보면 방언들 통역함, 제일 나중에 방언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12장 28절에도 보면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사에 있어서 탁월하다, 뭐 덜 탁월하다, 뭐 이건 귀하고 좀 덜 귀하다, 그게 없지만은 흔히 이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다 똑같이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닌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거의 이렇게 다 받는 은사가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방언이 인정을 못 받고 무시를 당하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 나타나느냐? 이 방언은 표적의 은사예요. 표적의 은사. 표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은사를 받아보면 신기합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생각이. 그리고 또 하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은사예요. 기도의 은사. 그래서 기도를 이제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는 지금도 방언이 많이 주어지고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방언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지금 방언을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목사님들도 자꾸 초대교회 때 끝났다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이후에도 보면 방언이 나타났거든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말하니까 우리 침례교회에서도 이렇게 미국의 남침례교회에서도 보면 방언을 인정을 안 해요. 우리 한국에서도 장로교회 이런 데서 방언을 인정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참 귀한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기도해요. 교제가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저는 방언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제일이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방언 못하는 사람 4사람, 방언하는 사람 4사람. 그래서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딱 했는데 발표는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잘하더라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봐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바뀌어지느냐? 그래도 방언 받으면 사람이 많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통역이 되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예언이 나와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자꾸 어떤 막 이렇게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막 그런 점치는 식의 예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정확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합원들이 말씀을 통한 그런 예언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나를 덕을 세우고 교회를 덕을 세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좀 잘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은사가 아니지만 이렇게 은사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가장 이렇게 큰 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2장 31절에 보면 가장 좋은 길 그랬어요. 가장 좋은 길.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만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우리가 뭘 할 때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 보세요. 하나님 사랑을 따라 나갈 때 자 하나님도 좋고 우리가 복을 받아도 이렇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도 좋으시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아야 돼요. 은사 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축복 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도 안 좋으시고 교회도 안 좋고 자기만 좋아. 이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와집니다. 우리가 축복도 받아서 하나님도 좋은 축복, 나도 좋은 축복, 교회도 좋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하라고 그래라. 교회에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지만 예언은 교회를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그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은사, 좋은 은사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큰 이렇게 은혜를 나타내면 그게 가장 큰 은사다. 그러나 은사는 우월성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게 가장 좋은 길. 그래서 이제 13장 13절에서는 가장 제일이다 그랬잖아요. 가장 제일. 가장이 붙어서 이렇게 가장 제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제일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제일이다. 보세요. 그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여기도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본질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우월성을 말했어요. 사랑의 우월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랑의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말한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따라 나갈 때 이게 절대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무슨 가치가 있다? 절대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사랑만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원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그 말씀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13장에 그 12장과 14장 사이에다가 13장을 집어넣어서 사랑의 이런 본질성이나 우월성이나 절대성을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게 은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가장 큰 은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가장 제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따라 구해야 합니다. 사랑을 따라.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랑을 따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을 따라서 기도. 그러니까 남녀 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따라서 말하고 사랑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면 서로가 좋잖아요. 사랑을 추구하되 이 말은 앞에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래서 사랑을 따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기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을 자꾸 반복해서 좀 많이 읽으세요.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조함들이 두 가지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 안에. 이게 꼭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비유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자, 내가 예수님 안에 플러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하나잖아요. 한 마음. 한 마음이에요.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니까. 요게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돼야 내가 예수님 마음과 하나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혈을 계속 적용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도록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옥토밭의 마음은 주님 마음이라고 해요.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꼭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고 9절에 보면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근데 사랑은 잘 보세요. 조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참 이게 어렵더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는 것 배워서 그렇게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는 것은 절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들어서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주님 마음이 이런 거야. 그래서 주님 마음에다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못 깨달아지느냐? 왜 우리는 설교만 듣고 끝나버리냐?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경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적어도 깨달아지고 조명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린아이 신앙이 된다니까. 자칫 종교적으로 가버린다.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다른 거 없어요. 그거요. 좋아요. 근데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내가 실제적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조명받고 깨달아지냐. 관건은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는 건 백날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내가 기도해서 적용을 해서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내가 성령을 통해서 교제를 자꾸 해봐야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배워서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교제도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눠야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주님 사랑에 그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사랑 근처에도 못 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 갖고 용서를 하니까 힘들고 내 마음 갖고 사랑하려니까 힘들고 내 마음 갖고 뭘 봉사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갖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요. 자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주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 이게 관건이에요. 큰 교회 다닌다고 뭐 작은 교회 다닌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내가 주님 성품, 주님 사랑, 주님 마음으로 가느냐. 길은 여기에 있다고 봐야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래서 날마다 조합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가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조합된 기도하면서 제가 요즘 새벽 기도하면서 뭐냐면 성령께서 조합님들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 넓어지면 또 생각이 안 바뀌어지더라고. 하나 갖고 있으면 하나 그것만 생각해. 자꾸 내가 마음을 넓혀갈 때 주님 마음으로 넓혀질 때 깨달아짐도 깊고 넓고 길게 가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 사랑을 따라서 구해야 할 게 뭐냐? 적용적인 측면에서 봅니다. 자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 기도하면서 깨닫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깨닫고 가더라도 엄청나겠구나. 자, 적용적인 측면에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개역 성경이 좀 훨씬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랬어요. 신령한 것. 물론 여기서 이제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말해요. 신령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신령한 거예요. 물론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힘있게 능력있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방언이 됐든 믿음이 됐든 신유가 됐든 구제가 됐든 다 그런 것들이 신령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랬어요. 12절부터 보세요. 골로새 3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니까요. 구별된 자고
그러니까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된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자로서 자 어떻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이런 것도 신령한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라니까요. 꼭 은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 긍휼, 자비가 나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것도 신령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용납도 해주고 용서도 해준다니까. 근데 마귀는 자꾸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고린도서 15장 56절인 58절인가요? 거기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이 해석이 안 됐어요. 무슨 죄의 권능이 율법이면 뭐냐? 이게 뭔 말이냐면 마귀는 자꾸 율법을 가지고 공격해요. 그 율법은 뭐요? 행위의 법이에요. 행위를 따라서 이렇게 그 행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옳고 그름으로 자꾸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옳고 그름으로. 맞냐 틀리냐 이걸로 보고 옳으냐 그러냐 아니면 또 비교의식. 저 사람은 돈을 잘 버는데 왜 나는 돈을 못 버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마귀가 사용해서 쓰는 율법이에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옳고 그름으로 가면 해답 안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로 가야 돼요? 생명 관계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꼬마둥이들 애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못 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한 것으로 인생을 바라봐 버리면 안 돼. 에? 우리 초등학교 때 제일 1등 하던 애들 2등에는 죽었어 벌써. 1등에는 여학교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좀 퇴직했어. 나는 1등에서 상당히 좀 멀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으로 참 옳고 그름 세상 기준으로 봐버렸네. 아니 저 사람이 지금 깡패요. 나쁜 놈이네 뭐네 뭐네인데 나중에 목사 돼서 뭐라고 할 거예요? 응? 응? 좋다고는 지놈은 목사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옳고 그름 비교의식 잘했냐 못했냐 맞냐 틀리냐 이게 율법의 권능이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그런 걸 통해서 서로 공격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서로 싸우기만 하고 맨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생명관계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와서 느부갓네살 앞에 시킨 대로 오면 한 자리 딱 보장된 자리라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갔다 이 말이죠.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 바벨론에. 그런데도 하나님을 교회 삼고 내 믿음을 교회 삼고 가니까 하나님이 쓰시잖아. 요즘은 뭐 교회 다 있지 말씀 주셨지 성령 주셨지 뭐 더 이상 주실 것이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트로 완벽하게 주셨는데 뭘 주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하게 주신 은혜 가운데 예수를 못 만나고 체험을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우리 이렇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용납, 용서.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 사랑을 가졌다면 너희가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용서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을 몽뚱그려서 싹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14절 뭐예요?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온유, 자비, 뭐 용서, 용납 그렇게 해주고 거기에 사랑으로 띠를 딱 띄우라 이 말이야. 그러면 온전하다는 거죠. 그러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 핵심.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신령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은혜들이 신령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고린도서 14장 1절에 보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 예언의 은사가 잘못 와전이 돼버렸어요. 제가 은사를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 자꾸 막 이렇게 목사님들 또 기도한 사람들이 뭔가 막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막 자꾸 보태고 자꾸 과장해서 말하고 이상하게 끌고 가버리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예언을 받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슨 점쳐주는 것처럼 특히 여자 목사님들이 은사를 막 기도만 하다 보니까 은사를 이제 받면서 뭐 자꾸 막 엉뚱한 소리 해버려 나중에. 묶어두려고 하고, 자꾸 뭐 헌금 막 헌신시키려고 하고, 막 옛날에 저한테 그 상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여자 집사님 저한테 물어보더라. 목사님 어디 가서 여자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받았더니 보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고 다닌다고. 그래서 믿지 말라고 그랬어. 무슨 뭐 하나님의 가정 깨뜨리려고 그럴. 또 뭐 어떤 뭐 목사님은 뭐 귀신이 막 들었는데 그 귀신을 자기한테 불려들였다가 쫓아낸다고. 뭐하러 불려들여? 바로 쫓아야지. 근데 꼭 나사 빠진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믿더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받으면 확실해요. 저한테 제일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마음을 이렇게 숙여놓고 기도하면요 100% 이거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뭔 말을 할 때 내가 집사님, 권사님 아니요 이렇게 딱 해주고 싶은데 못할 때고.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다가 기분 나쁘게 하고 딱 벌써 시험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낱낱이 보면 지금 우리 그 교회들마다 보면 우리 한국교회 보면 누가 문제냐면 소위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기도했더니 보여주시더라. 기도했더니 뭐 어쩌더라.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이렇게 깨닫고 이런 것을 누가 어떻다고 하면 옛날에도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맞네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집사님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적용시키냐고. 아니 내가 한 번도 기도도 안 해주면서 뭐 꿈을 내 꿈에다가 그 사람 모든 걸 갖다 접목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숙여놓고 기도하면 100% 기도 응답으로 와버려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꾸 물론 이제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말씀하세요. 마귀는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오늘 기도니까는 가라고 그랬다. 내일 기도니까 가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아름들에게 가장 원하신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설교했는데도 여러분들 기도받으면 뭔 생각부터 해요? 하나님이 뭔 또 한 건 안 해주시냐 물질 어쩌니 그런 데다만 초점 맞춘다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에다 초점을 안 맞추고 내 마음을 숙여놓고 기도하면
아,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막 이렇게 뭐 해주실 것이다. 막. 어? 우리가 자꾸 어떤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런 데 초점 맞춰버리면 안 됩니다. 마귀가, 물론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기도해도 어떤 데는 그런 환경적인 거, 육신적인 거 말씀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해도 어떻게 잘 알더라고요. 한두 번 기도하고는 그냥 뭐 하나님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것,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에다 초점 맞죠.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부만 잘해봐.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빚을 내서라도 주지. 빌려다 주지. 빌려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첫째는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론이 뭐요?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영혼이 결국 저 사람 영혼을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 영혼을 보고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육신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이 일을 하신 줄 아세요? 보면 잔소리하고 뭐 할 때는 하나님 역사 안 해요. 기도했는데 내 남편이 그렇게 그 영혼이 불쌍해 보여. 그때 일하셔요. 아니 생각해봐. 막 미워할 때 막 왜 돈도 못 벌고 왜 저렇게 하고 그 미워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영혼을 살인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집에서는 막 미워하고 막 그렇게 놓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영혼 죽이는데 뭘 잘 되게 해줘? 아 영혼을 죽이고 있는데 살인자인데 거기다 뭘 주냐고. 네? 아,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저 사람이 도둑놈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옆에 오면 돈 빌려 주겠어요? 저 사람이 살인자라고 하면 같이 교제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마음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먼저 깨트리신다니까. 우리를 먼저 깨트리죠. 성경에 보면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네 눈에 들보는 왜 못 보냐 그랬죠? 잘 보세요. 그 말씀이.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남의 눈에 작은 것도 전부 꺼멓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까만 안경을 끼고 있으면 저 사람이 조그마한 것도 다 새까맣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떤 상황이 오면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틀림없어. 적용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틀림없이 나를 우습게 하는 사람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지금은 안 나오는데 막 기도 부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멍청했어요. 저 공부하면 맨 막 빵점 맞아오고 온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발 좀 우리 둘째 아들 공부 좀 잘하게 좀 해주세요. 기도할. 그래서 저도 뭣도 모르고 하나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서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그랬더니 제 안에서 성령이 대뜸 지가 나한테 멍청한 건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지가. 교회도요 자주 안 와요. 딱 11조 한 번 낼 때 한 달에 한 번 와. 그러니까 지가 나한테 멍청한 것은 모른다. 지가 멍청하니까 멍청한 아들을 놓고 좀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어. 근데 우리는 그게 안 생각 안 해요. 내가 여러분들 보면서 봐요. 아니 왜 여러분 조가님들이 남은 잘 보면서 왜 나는 못 보냐고. 내가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안 해봐. 하나님도 나한테 일 안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세 가지라고 했죠. 영혼 구원, 영혼 성장, 다시 영혼의 열매를 맺는 거.
이거요. 막 천국에 가면 막 네가 빌딩을 몇 채 있냐, 막 돈을 얼마,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것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은, 잘 보세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말씀이 딱 왔어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옛날에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결혼했냐고, 성령께서. 그러면 다 사랑해서 행복하려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합니까? 8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보고 뭘 쓰고? 옛날에는 좋아서 했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80%가. 그럼 뭐 보고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껍데기 보고 온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육신적인 사랑도 보세요. 속이는 소리에도 넘어가. 에? 결혼하면 내가 뭐 손에 물 한 방울 고생 바가지로 시키려면서. 나쁜 소리지만 다 뭔 소리요. 그런데도 좋아갖고. 그러니까 세상 것은 이래요, 마귀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서 말을 주었어. 그게 예언이요. 그보다도 확실한 말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해주면서 제일 제가 감사하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받고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이랬을 때 제일 좋아. 근데 기도받고도 멀뚱멀뚱하고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알고 갈 때 그것처럼 보람된 거예요. 왜? 뭔가 인식이 되고 자꾸 깨닫는다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자꾸 성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에베소서 3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에베소 3장.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3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자, 너희 속사람, 그러니까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성장해서 강건하면 소위 말해서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각이. 그러니까 뭐요? 환란이 오더라도 내 영혼이 능력으로 단단하고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그것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마음 갖고는 절대 저도 안 되더라고. 내 마음 갖고는. 막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저도 믿음의 은사가 없나 봐. 막. 내 마음이 막 와르르 무너져 본 것 같아. 그래서 마음 편을 하면 빨리 은퇴를 해야 된다. 한편은 내가 80까지 하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내 풀에 내가 넘어갈 것 같아. 80까지 하면 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거든.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참 얼마나 정확하고 온전한 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16절부터 보면 이런 것은 암송을 해야지. 사도 바울이 그 기도 지금 하는 내용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확실하게 주셔서 갈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다른 건 굳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과 믿음은 내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의 터가 굳건하게 굳어지고 세워져서 공구리 쳐놓은 것처럼 믿음도 공구리 쳐놓은. 그래서 태풍이 불어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도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굳건히 세워져서 나가는. 그래서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뿌리가 박혀.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지식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삭막해요. 그러나 또 말씀이 없는 사랑은 이건 방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딱 와졌는데 그 안에 사랑이 딱 같이 따라와줘야 돼요. 왜? 사랑이 온전히 매는 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저 뒤에 가서 보면 사실 재물에 대해서 우상에게 섬기는 그 재물 그 먹어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데 믿음 약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 좋은 사람이 이것은 상관없어 먹어도 돼 해서 믿음 약한 사람이 실족하면 그것보다 교만한 게 없다고 그랬어. 그 지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살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고기를 먹어서 시험 들 것 같으면 평생 고기를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도 간에도 부부 간에도 좀 이렇게 말도 때로는 골라서 그 말하면 분명히 안 좋은 소리 나올 텐데 꼭 건드려 갖고 서로가 지식에 넘치는. 나도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는 한에서 약한 부분 안 건드려요. 건드려 봐야 뭐 서로 좋을 게 뭐 있어. 스스로 깨닫고 가도록. 그래야 또 정확하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게, 넓게, 높게, 길게 알아가라 이 말. 이왕이면 서로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충만하신 것으로. 깨달아서 이렇게 알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와 함께 적용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말씀의 넓이, 깊이, 길이, 높이를 사랑으로 알아갈 때 교회가 충만해지고 내 믿음이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이렇게 때로는 해드릴 때 말씀으로 그 사랑을 따라서 이렇게 틀 때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잖아요. 사랑의 말씀이 오면 변화가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사랑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워.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 주님 몸이 이렇게 튼튼히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가. 그래서 저와님들이 이렇게 사랑을 따라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구하고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4장 2절 한번 보세요.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자 보세요. 사람에게도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덕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딱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그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덕이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권면하며, 그래서 권면이에요.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는 게 권면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옛날에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사모님에게도 나에게도 똑같이 비유적인 걸 보여주셨어요. 큰 구렁이가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칭칭칭칭칭 감아가지고 다리를 꼬리로, 금요일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꼬리로 이 다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고. 넘어뜨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기도하는데, 아까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비유를 보여준다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사모님도 기도하는데 그 똑같은 걸 봤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오해하지 말고 좀 우리가 잘 한번 이렇게 들어보라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사모님도 그렇게 했다고 했더니 그 집사님 만약에 쓰러지면 큰일 나고 했더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내가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자살하는 것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한대. 자살해 죽겠다는 거에 힘들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뭐야 이거 속으로. 자살해 죽는 건 자기는 어렵지 않대. 뭐 믿다가 안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마음이냐고. 네? 아, 그러냐고. 아, 내가 깨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 끝까지 그렇게 해서 몰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자살사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계기가 되면 꼭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갑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사의 영, 자살사의 영, 병사의 영, 이런 조언된 게 그 영적인 세력들을 먼저 떠나가게 해야 돼요. 가난하게 하는 영, 병들게 하는 영, 예? 빚지게 하는 영, 도적맞게 하는 영, 그런 것을 먼저 내 안에서 우리 가문에서 떠나가게 해야 이렇게 공기가 따뜻한데 들어와야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난의 영, 빚지게 하는 영이 역사하면 안 돼. 마귀가 미리 막아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터전을 먼저 우리가 잘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도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함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자꾸 역사하는데 끌려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위로하는 거라고 해요. 위로. 14장 3절에 보면 위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서 내게 말씀이 와지는 말을 해주면, 기도를 해주면, 권면을 하면 이렇게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서로 사랑이 돼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은 서로 사랑 안 됩니다. 그냥 안 돼요. 서로 영적으로 깨닫고 그래야 이렇게 가져지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 서로 사랑에 대해서는 이 뒤로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몸된 교회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늘 성령 안에서 체험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마음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여서 말씀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또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